예, 우리 천년 왕국에서의 창조 세계, 그러니까 자연계죠.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자연 자체를 신격화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어머니란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의 그죠? 어머니 자연, 영어로는 Mother Nature, 이렇게 자연 자체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김지하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 있죠, 김지하 씨, 이런 사람들이 생명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자연 자체가 아주 신격화된 그런 어리석은 짓. 그것은 마치 그 모나리자를 신격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한 거지 모나리자가 위대한 겁니까? 모나리자 자체를 막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어리석은 짓인데요. 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세계는 여러 군데 구경도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구경을 못 가신 분들은 EBS 세계 테마 기행 이런 데 보면 그냥 오로라도 볼 수 있고 별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세계 안 가본 사람들은 그거 보면 그제도 보니까 셀라 페트라 하면 그것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자연 세계가 아름답기만 한가? 그렇습니까? 아름답기만 합습니까? 아름답을 때가 있죠. 근데 잔인할 때도 있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 몰아치고 그냥 막 비바람이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연 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면 무슨 신이 다 사람들을 죽여?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을 순리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시키는 대로? 그럼 태풍 오면 그냥 맞아? 그냥 죽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프랑스의 그 귀족 중에 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드. 이게 무슨 미사일 격추하는 사드가 아니고 이름이 사드라고 하는 백작인지 후작인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모든 건 다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거야. 자연스럽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우리도 순리대로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떨 때는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맞아.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거 재해를 우리가 예방해야지, 자연에 오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순리대로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방을 해야지. 뚝을 쌓기도 하고 댐을 쌓기도 하고. 그죠? 예. 그 중에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 힘이 약하다 이거야.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를 패야지. 힘이 센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친놈 아니냐. 그게 소위 말하면 세디즘이에요. 세디즘 들어보셨나요? 그 여자를 괴롭히면서 성적인 쾌감을 얻는 도착증. 이게 병이야, 병. 성적인 도착증 중에 하나가 이 세디즘이라는 게 있어요. 세디즘. 그래서 세디스트란 말 쓰죠. 세디스트. 우리도 있잖아요. 그냥 여자 술 먹고 막 밤낮 쇼패는 그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도라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반대가 있어. 또 반대. 매쇼키스트. 그냥 여자가 자기를 때려줘야지 또 쾌감을 느끼는 놈이 있어. 그게 히틀러야. 히틀러의 유명한 말이죠. 히틀러의 정부라 그러죠. 내연녀라고, 요즘 우리 내연녀. 그게 독일의 유명한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인데, 그 여자 배우한테 항상 히틀러가 외쳤다는 말이죠. Please kick me, kick me. 자기를 발로 차달라는 거야. 미친놈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무슨 또 발로 차달라는 소리를. 예,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요. 자연은요,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자연이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 그냥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산에 가서 아무거나 따서 먹어보세요. 그냥 골로 가지. 얼마나 많은 독들이 들어가 있나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예. 사자가 힘세니까 다 잡아먹어. 자연스러운 거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완전히 새롭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놀랍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공부할 수, 여러분 정말 토요일 날 정말 엄청나게 시간 잘 투자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겠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요거를 풀어서 썼어요. 영어로 regeneration이에요. 요것을 한문으로는 중생이라 그래. 중생.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여러분과 제가 중생,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 그거 딱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용어인데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게 천년왕국의 시작이잖아요.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뭐예요? 이 자연세계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전으로 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예? 야, 지금도 멋있다 그러는데 그때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때 가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어. 그렇죠? 한참 타락했을 때도 가나안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막 포도 하나가 막 복숭아 할 만해 그냥. 그렇죠? 7모작이야 7모작. 지금 2모작밖에 안 되는데 농사는 7번 지을 수가 있어요. 왜? 태양이 7배로 더 강해진다 그랬어. 달빛이 태양빛처럼 된다 그랬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냥 이렇게 꿈꾸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야. 그럼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보고 뭐 메타버스를 만들고 뭐 AI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막 우주를 쏘댕기고 막 지금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그냥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 돼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냥 요나도 기뻐가지고 아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박을 갈가 먹어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고 또 참 그래서요 man without God is nothing.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God without man is God.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요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도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39편 5절에 써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난 최상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최상의 상태도 있지도 않아. 내가 뭐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해봐야 최선의 상태일 텐데. 자, 그래서요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12사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는지가 써 있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조 세계에 그중에 아름다운 시 아이작 워츠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가인데요. 작사자가 이렇게 썼네요. 예수께서 해가 있는 곳마다 다스리시니 그분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분의 왕국은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퍼지며 달이 차고 더 이상 기울지 않을 때까지 그리하리라. 북에서 남까지 통치자들이 모여들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사야서에 써 있죠. 서방 제국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소유하고 야만 종족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네. 그분께 끝없는 기도가 드려질 것이요 끝없는 찬양이 그분의 머리를 관시우리니 그분의 이름이 달콤한 향기처럼 피어올라 매일의 희생제와 함께하리라. 온 세상 온 백성과 모든 언어에 속한 자들이 가장 달콤한 노래와 함께 그분의 사랑 위에 거하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도 선포하리라. 아침 일찍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아름답게 썼네요. 자, 212페이지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낙원을 회복하시게 될 그때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천년왕국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실지 자연환경, 하나님께서 베푸실 물질적 풍요를 포함해서 성경을 찾아 확인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야, 내가 미래에 이제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에서 살 텐데 그때는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냥 기후 환경이 돼가지고 지금 막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금 막 땅이 막 빙하가 녹아가지고 난리법석이 밤낮 그런 걱정만 하고 앉았지. 나중에 진짜 살 세상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냐 이 말이죠. 다니엘의 70째 주 동안 있게 될 끔찍한 심판들이 지나간 후 자연은 중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찾아봤죠. 물론 인간만이 죄악으로 타락했지만 모든 피조물, 창조물 또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건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때 이래로 모든 새들, 물고기, 동물들, 식물들, 즉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에덴을 회복하실 그날을 갈망해오고 있다. 얼마나 갈망하면요, 신음하고 있다. 신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신음소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에. 마침내 인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이게 마땅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땅에는 평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호의가 있을 것이다. 밤낮 사람들이 이것을 불러대지만 성경도 물론 변개시켰지만요. 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예언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했던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실 때나 이루어진다. 이 평화는 단지 인간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는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포함한 그 주변 환경, 땅, 자연과도 항상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야수들, 독사들, 가축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한 무리가 되어 뛰어놀 것이다. 이사야서 11장에 잘 써 있죠. 독사굴에다가 애기들이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도 않고 말이지. 사자가 펫독이 아니고 펫라이언이야. 사자가 그냥 펫이야, 펫. 집에서 애견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 그래. 애라이언이라고 해. 정말 사자를 데리고 다니니 천천히. 육식 동물들이 소처럼 짚을 먹고 독사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읽을 때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하나님 하시고도 남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사자로 고기를 먹고 살게 만드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짐승의 식욕과 식성을 바꾸실 수 없단 말인가. 사람도 하루아침에 뭐예요. 나 고기 안 먹어. 나 이제 채식주의자 될 거야. 그런 인간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야 사자 고기 그만 먹고 풀만 먹어라. 왜? 너에게는 이제 야수성이 없어. 이제 넌 회복이 됐어. 너 옛날에 저주 가운데 놓였을 때 그렇게 잔인한 짓이 그런 성품이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없애줬어. 그죠? 그래서 저기 나니아의 연대기에 보면 라슬란이 촥 나타나가지고 아주 점잖게 나타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알코올과 마약으로 살았었다.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 많죠. 그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루아침에 알코올이고 마약이고 다 끊고 그냥 그런 사람은 어디 한둘이냐 이거죠. 그는 더는 마약에 굶주리거나 술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의 입맛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식욕을 바꾸실 수가 없겠는가? 난 당연히 그리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자들은 피가 된 물이 정결케 되고 중독된 땅이 정화되며 이로써 수백만 명이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성경 기록을 보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는 것 같다. 마지막 때 얼마나 이 땅이 부패됐겠습니까? 막 엄청나게 이 땅이 더럽혀졌을 거 아니에요. 막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화가 돼서 천년왕국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바뀐단 말인가? 그게 가능하냐?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땅 위로 방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모든 것은 원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분에 덮인 거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라고 하셨다.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땅이 그렇게 사막으로 바뀌어버렸죠. 사막화 현상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에 전 세계 많은 지역이 비가 많아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들을 숭배했고 이에 하늘들이 닫혀버려 수확은 망쳤다. 땅은 그대로 있으나 비가 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가 됐죠.
동일한 일이 환란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3년 반 동안 이때에는 비가 안 오는 것은 물론 타는 듯한 태양과 중독된 물, 피로 변한 물, 그리고 화재로 인해 일어난 숲의 황폐함 등으로 이 땅은 황량한 광야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동톡 올 무렵 처벌은 끝나고 회복이 시작이 된다. 성소에 원천을 둔 새로운 강이 비옥함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생명수로 인해서 다 비옥함이 회복될 것이다. 성소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들어 땅의 물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8절에 써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읽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성경 구절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해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큰 바다 지중해 대해의 물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쓸 목적이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사티로스라든가 이런 부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거하게 되겠죠. 또 그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먹어도 그대로 있네요. 그것이 자기들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에도 보니까 그 치유하는 잎사귀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의약품 중에서요 90% 이상이 다 식물의 잎사귀나 뭐 이런 데서 다 만든 거예요. 그죠? 은행나무 이파리에서 뭘 꺼내가지고 뭘 만들고 뭐 약초로 뭘 꺼내서 만들고 뭐 무슨 뭐야 하와이에서 나오는 건 뭐라 그래요? 그 무슨 루니 아니 로니 루니 그러니까 뭐 있죠? 노니 예. 그것도 있지. 그 다음에 또 뭔 가루가 있지, 뭐가 있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다 뭐예요? 다 약재.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예. 현재 사해는 지중해로부터 약 1300피트, 40m 가량도 낮은 곳에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기만 할 뿐 흘러나오지 못한다. 이 경우 천년왕국에서 지리적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이 예언들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아니죠. 왜 천년왕국이 되는 직전에 마지막 때 심판 때 뭐예요?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고 완전히 지형이 뒤바뀌어서 막 그래서 이 사회가 높여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땅은 주변들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며 이 땅에도 예루살렘도 포함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될 것이라고 다 평평해지고 그죠? 다 평평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 올리브산 얼마 높지도 않은 산이 최고로 높은 산이 될 것이다. 화산 활동 역시 그 지역의 지표면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와 같은 지질학적 사건들과 대환란 끝에 있게 될 대지진을 합치면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한 가지만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구 전체의 지표면을 다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것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달이 오늘날의 해처럼 밝아지고 해는 오늘날보다 7배가 밝아질 것이다. 이 모장만 해도 지금 뭐 식량이 넘쳐날 텐데 7모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은 비옥함이 증대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라 그랬죠. 왜냐? 이 땅은 지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6년 동안 농사지으면 땅에 있는 모든 미네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좋은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지으면 뭐예요? 이게 무슨 열매도 쬐끄맣게 매달리고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땅을 놀리게 해서 다시 모든 지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으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우선 죄를 저질러 가지고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비료 사다가 인공으로 다 영양분을 막 갖다 뿌려 가지고선 그 비료 안 쓰면 아예 농사 못 짓게 되는 시대가 지금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유기농 하자. 유기농 해 소용 없어요. 왜? 안에 영양분이 없어. 유기농 해봐야 땅이 6천 년 동안 전부 다 안에 있는 거 다 갉아 먹어버리는데 뭐가 있겠어요? 지금 비료를 써야 돼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이미 잘못된 적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확도 지속해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다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자, 창세기 3장에서 저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해 오던 가시와 찔레는 사라질 것이요. 가시와 찔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마약을 못 만들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가 마약을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막 사서 먹을 수 있는 정말 아주 엉망진창이 되네. 마약이라고 하는 성분은 뭐냐? 그 마약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이 몸에 있는 신체가 그 마약의 노예가 됩니다. 마약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마약 안 먹으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마약도 우리를 뭐예요? 마약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그 어원에 보면은 마약, 드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드는 모든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이 지구상에 어떤 물질에 보면은 예를 들면 감자 안에도 무슨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그다음에 이 모든 식물 안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거야.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독성물질이 존재는 하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 근데 왜 이게 생겼을까? 퀘스천 마크.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 왜 이 맛있는 감자, 이 맛있는 고구마, 이 좋은 것에 독성물질이 안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몸 안에. 그 안에.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이 없으면 현상은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랬고 주님이 오시면 그 저주가 사라지면 더 이상은 뭐예요? 독성 물질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어. 어떤 물질을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있죠. 가시와 찔레는 그러한 저주 때문에 생긴 거죠. 또 대기권의 여건 변화로 인해 인간의 수명 역시 홍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홍수로 인해서 지금 지축이 23.5도가 삐딱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것도 다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이다. 수명은 성경에 보니까요. 제일 오래 산 969세 무두셀라처럼 이제 한 1000살쯤 삽니다. 100세 88 뭐 100세 산다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요. 무슨 째째하게 100세 가지고 그래요. 100세가 애기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100살 먹은 애는 애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뭐 수명을 늘리고 어쩌고 뭐 냉동을 시켜서 살리고 말고 다 우리는 부활할 건데 뭘 그 냉동시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는 어떻게 뽑아내? 죄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씻기는 거야. 그 죄는 제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끝날 무렵 하늘들이 크게 흔들리며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를 심판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시죠. 땅도 크게 흔들릴 것을 알고 있다. 필자는 과거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천체의 위치가 바뀌어 23.5도 빨렸죠.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어 인간의 수명이 다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 1000살처럼 산다. 1000년 정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의 수명이 1000년이듯이 인간의 원래 수명도 1000년이었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에도 뱀은 여전히 먼지를 핥아먹는데 이는 그 누구도 과거 타락의 기억을 잊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교육 목적으로 뱀은 여전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에 적어 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 오늘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 천년왕국에서의 종교 제도 뭐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면 그런 거겠죠. 그렇죠? 정치에 있어서는 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때에는 헌법도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가 천년왕국의 헌법이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적용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켜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헌법을 천년왕국에서 이제 죄가 다 사라진 다음에 시행하실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지.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막 하면 어떡해? 야, 너 죄 졌어? 왼손 내놔봐. 좀 잘라줄게. 자릅니까? 그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죠. 예.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 이때 가면 정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 어디야?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진작 좀 하지. 이 시대에 하면 좀 좋아요. 예수님 이름 붙이고 그분 이름 드높이고. 예. 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7단계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7단계로 낮아지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낮아지는 사람 뭐야? 높여서 7단계를 높이시는 분이고, 높아지고 한 자들은 다 뭐예요? 다시 낮추시고 완전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다 높여지고 반대로 이 땅에서 그냥 막 존경받고 위대하십니다, 뭐 훌륭하십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나중에 가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높이시잖아요.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낮춰지시고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이름이야.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높은 이름이 윤이다. 윤. 그렇죠?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바이든 아니에요. 바이든. 바이든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프랑스에서는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마크롱. 마크롱 무슨 과자 이름 같이 생겼네. 슐츠, 뭐 독일에서는 슐츠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때가 뭐예요? 그건 다 예수님, 딱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그냥 다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존재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땅 위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위에 하늘에 있든 다 뭐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예수님께 지금 뭐 예수가 어쩌고 예수 믿는 놈들 어쩌고 저쩌고 막 별소리를 하지만 예수? 뭐 주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니야? 예수 저 이스라엘의 혁명가라는데? 예수? 그 말이야. 이렇게 막 깔보던 사람들이 그때 가면 뭐야? 주야! 그때 갔다 엎드려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예?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니라. 온 우주의 주님, 온 우주의 주인님이시여 하고 드높이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에 제가 하여간 목사님 저 찬송 230장에 꽂히셨나 봐요. 계속 반복을. 왜? 불러도 질리지가 않은 게 비길 데가 없어. 예수님 이름에 말고 그 놀라우신 이름 말고 뭐 다른 게 있어야지. 그렇죠? 불러도 맞는 말이야. 야, 이 이름에는 비길 이름이 없구나. 그 어떤 이름도 갖다 대지를 못해. 무슨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자기 이름 뭐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더라고. 그렇죠? 나라고 안 부르고 나 누구는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 불러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왔어. 그럼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멍청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 악한 영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야.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성령님이요. 그 속은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부른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성령님 부르고, 성령님은 자기 이름 높이러 오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높이러 오셨지.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은사주의를 안 가요, 우리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환영 박수 안 한다고 우리는. 그렇죠.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건데 뭐 조롱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 마음이. 자, 그래서요, 그분의 이름 이제 무릎 꿇고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 216페이지에 자, 왕국 여기 있죠. 효율적인 정부가 있는 그곳에는 독재가 있으리라. 그렇죠. 독재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민주주의하면 효율이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독재하면 안 돼. 예, 독재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민주주의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독재하시면 100% 완벽해. 그래서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써 있어요. 꼼짝 못하게. 자, 왕국 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게 없고 완전히 의롭게 학대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율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아하, 지금은 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G20에서 무슨 성명서 내고 뭐 이렇죠. 그런데 그때 가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모든 최종 권위를 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돼, 진리가.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율법을 듣고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 거룩한 대로로, 큰 길이죠, 대로로 여행하며 그분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은 엄청 종교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이슬람 사람들이 평생에 뭐라 그러죠? 버킷리스트가 있죠. 그럼 뭐예요? 메디나 메카 거기 성지 순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그냥 그거 평생 그 소원이야. 그렇죠? 근데 이때 되면 뭐예요?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한번 얼굴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께 가서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엄청나게 복된 저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왕국의 모든 목자들은 패스터즈라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여기서 예레미야서에서 패스터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목사 겸 교사. 에베소서에 한번 나와요. 그 패스터가 다른 쪽에서는 shepherd, 목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표현이지만 패스터란 말은 현대 사회에서는 목사를 패스터라 그래요. 그런데 그 용어는 성경에 에베소서하고 예레미야에서 두 번 나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다. 왜? 주님을 다 아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전파해요? 주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실 구원자 혹은 왕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나 부모에 의해 처형될 것이다. 왜? 사기치는 거니까. 지금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엉뚱한 복음을 전파하냐 이거죠.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구조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경륜이 다르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정하죠. 그 다음에 구약은 뭐예요? 율법에 따라 하죠.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죠. 은혜의 복음에 따라 하죠. 다 다른데 그걸 딱 하나밖에 없다. 아니죠. 하나님은 경륜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전이 세워지며, 새 예루살렘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최소한도 한남동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빈살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텔레비전에 좀 보니까 뭐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전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청와대도 좀 그냥 터놓고 그냥 마음대로 아무 때나 편하게 가게 하면 한번 구경 가려고 했더니 뭘 또 예약을 해가지고 뭐지? 그런데도 가고 싶지 않고. 나중에 여기 한번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마어마한 성전인데요. 이 성전의 설계도가 또 다 예수께서 40장 44장에 다 나와 있어. 지수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예. 이 성전은 거룩한 구역의 중심에 이렇게 지구의 중심에 딱 놓여 있어요. 온 지상의 최고 중심이지. 이 새 성전에는 언약궤, 만나, 진설병, 야 이거 구약 성경에 있던 거 여기 다 있구나. 그때 가면 이제 정말 다 볼 수 있어요. 자, 금촛대, 없네, 없다 그랬네. 이런 거 다 없애고 딱 두 개만 죄송합니다. 이런 거 구약에서 그림자로 사용되던 거기 때문에 이거 싹 없애고 6월절과 장막절 두 개만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금촛대, 향단, 휘장, 지성소, 대제사장, 긍휼의 자리, 그룹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등은 없다. 왜?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의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이다. 실체가 왔으면 이제 그림자는 물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정확한 형상, express image. 요게 히브리서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거죠, 우리는. 그렇죠? 자,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회복될 것이나 레위 지파는 주로 성전 봉사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정 숭배 전력으로 인해 거룩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일은 금지되기 때문이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딱 큰 가족, 그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만 특혜를 베푸시는데 형제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레위 가문인 사독의 아들들만이 희생제를 주관하고 봉헌할 수 있게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침 희생제만 있을 뿐 저녁에는 없을 것이다. 해가 안 지니까 깜깜하지라니까 항상 화나니까. 봉헌물은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그리고 범법 헌물로 구성된다. 구약 시대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남아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헌물은 죄값을 치르거나 갚기 위함이 아니다. 왜? 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교훈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다 갚으셨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 헌물은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사신 것, 음식 헌물은 예수님의 봉사, 음료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은 예수님의 속죄 헌물, 화평 헌물 다 여기에 내용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에 다 이미 성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교훈용으로 남아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희생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것은 기념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무슨 효과를 갖거나 이런 건 아니죠. 우리도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만찬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침례도 우리의 선한 양심의 고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때에는 두 가지 명절을 지킬 것이다. 자,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은 없어.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할렐루야. 어린 양께서 왕자 위에 계시니 어린 양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장막절이 그것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로 가서 장막절 안 지키러 오면요 하나님이 또 벌 주신다고 성경에 썼어요. 이 장막절이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던 추석과 같은 시기라 그랬죠. 추수와 관련되니까 추수,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설교 그 제목을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붙였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실제로 나중에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되니까. 그때 가면 뭐 할로윈 이런 거 안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토마토 축제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안 하고 딱 하나 유일하게 두 가지 유월절과 그다음에 장막절. 그 장막절에 대해서 스가랴서의 마지막 그 부분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적 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지역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남은 모든 자가 그 살아남은 자들이죠.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천년왕국 때에는요, 해마다 한 번씩 와야 돼요. 명절 지키러.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벌이 있어요. 벌.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식량이 자라지 않겠죠. 비가 안 오면. 19절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가뭄이죠. 가뭄. 20절 그달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뭐 소치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사 드리는 그 고기 삶는 도구들에 대한 얘기고, 옛날에 그런 의식이 일정한 종교 의식은 기념을 위해서 남겨둔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나오죠. 사실은 아버지가 죄를 졌어. 아버지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뻘거벗은 것을 보고 사방 군데다 다 알려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 뻘거벗은 거 보고 가서 우리 아버지 뻘거벗었다 그거 얘기했다고 그렇게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하고 어긋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남의 허물을 다 들췄는데요. 그 중에서 거기에 보면 그 보았는데 그 함이 노아에게 한 짓이라고 뭔가를 했다고 또 돼 있어요. 그게 뭐를 했을까? 요게 이제 그 해석상의 문제인데, 뻘거벗은 아버지하고 뭔가 이런 그 수치스러운,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동성애 관련된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 성경에서 했다 그러니까 뭘 했느냐 하다 보니까 뭐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뭐 해석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유일한 성경에서 사실처럼 또 만들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게 또 사실처럼 하서는 안 되지만 퀘스천 마크, 왜 성경에서 그냥 봤는데 했다 그랬을까? 뭔가 행위처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그 동사 때문에 좀 의문을 갖는 경우도 더러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함이 저질렀으니까. 근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벌써 축복을 받았어. 그렇죠? 그럼 함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저주를 받은 건가? 그건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의 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내가 예수님 믿을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시니까 우리를 택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야?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이 그래 넌 그냥 이게 아니야. 무조건 무작위로 랜덤으로 막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통해서 이 자는 1981년 1월 1일 1시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걸 다 아니까 나를 창세전에 택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교리가 성경에서
예정론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성경 구절이다.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넌 지옥이 너 하늘나라. 그럼 이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지옥으로 정해졌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 많은 사람이 화를 냈지만 요한 웨슬리의 동생 중에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찬송가에 작시를 많이 했어요. 성경 보면 찰스 웨슬리가 많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고 목사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이 저주받을 교리를 누가 만들었어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미리 다 너 그냥 뽑아서 랜덤으로 넌 지옥 너는 하늘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럼 다 정해져 있습니까?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교리예요. 이거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렸는데 기억 아마 오래돼서 모르신 분들. 이게 예정론은 순환 논리에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애가 자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예정론자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아, 잘됐다.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훔쳤어. 걸렸어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훔치고 싶어서 훔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셔서 제가 훔친 것뿐입니다. 이놈아, 나는 널 때리고 싶어서 때리냐? 다 하나님이 때리라고 그래서 정해져 있어서 날 때리는 거야 이놈아. 이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다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또 사람들을 혼란시켜가지고요. 난 예정됐다는 거야. 그 성경 어디에 가도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걸 예정했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야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게 예정이 돼 있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게 예정돼 있어.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만드신다는 예정이지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간다는 건 예정이란 단어 5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찾으면 예정론은 아니 믿을 필요도 없어. 아까 같은 장난 저 코미디 그 아재 개그인가 그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놈아 나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다 때리라고 예정이 돼 있었어 이 사람아. 그렇죠. 네. 하여간 참 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권능을 행사할 것이다. 신신이 아니고 신실이요. 고치십시오. 신실했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땅의 도시들을 주님의 영도하에 다스릴 것이다. 왕으로 한 도시, 두 도시, 5도시, 10거울, 거울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하여간 도시입니다. 도시 국가니까 이 당시에는 왕이 될 것이다. 이들은 이제는 대사의 신분을 뛰어넘어. 그러죠. 성경에서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왕 중의 왕이야. 왕들의 왕이야. 왜? 우리가 다 왕이니까 왕들의 왕이잖아. 예수님이 이름이 King of Kings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요 다 알아봐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폼 잡고 가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탁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오셨습니까? 격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직 안 드러나셨어. 예, 지금 형성되어가는 중이야. 진행 중이야. 몰라. 초음파 찍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애기도 자라듯이 뱃속에서. 근데 영안인 뜨에 그거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는 못 봐요. 그거를 예수님이 얼마만큼 형성됐는지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완전히 표현되어져서 사람들이 오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글쎄요 무슨 후광이 비치는지 어쩐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재림 때 왕들의 왕, 그렇죠. 우리가 왕이니까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King of Kings. 야, 그런데 거기에 킹스가 나도 들어갔어. 야,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걸 가지고 누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어주니까 우리들끼리 마음으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뭐 감격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눅 들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주눅이 들 게 뭐야. 지금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섬기신 자신의 종들을 왕으로 삼아 왕관을 씌워주시는데 이들 모두는 자기가 왕이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2사도는 12왕좌의 예루살렘에서 앉게 되며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매듭을 묶거나 풀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너희들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사를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새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때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건축 모습이 거기 쫙,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의 예배, 종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그 내용이 여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12월 4일인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이제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사탄의 최후 패배, 사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마지막 미켈란젤로,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 뭐 그리고 미켈이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 말로 하면 미겔이고요.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면 미구엘이야. 미가엘 반죽이의 미가엘. 영어로는 뭐예요? 마이클이야. 마이클 뭐 있죠? 이란 이름 천사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천사 이름이잖아.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천사 이름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겔, 마이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그 불어로는 또 미셸이야. 미셸.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가면 미카엘 고르바초프 할 때 미카엘. 그게 비슷한 거 보면 다 언어마다 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놔. 성경에서 가져다가. 그렇죠? 예, 미가엘 반죽이 뭐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자, 그래서 이 뭡니까? 큰 왕좌 심판을 그린, 즉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의 제목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켈 안젤로. 안젤로는 말 에인젤이야, 에인젤.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 마이클 천사 또는 뭐 미가엘 천사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제 붙였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흰 왕좌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성경에서 꽤 길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들, 성경에 보면 The Last Days란 말이 있는데 마지막 날들을 최종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Eternity, 영원이죠. 영원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영원을 어떻게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게 완전한 이것을 교회에서 다 가르쳐야 돼. 바울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책임이 없어. 너희들 다 가르쳐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런 세대적 진리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이런 걸 배우나요? 전혀 안 배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적 모범 사역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골치 아프게 다 공부합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거를 잘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하고 있다. Doing well. 잘하고 있다. 베드로후서에 써 있어요. 너희가 이거 왜? 미래에 대해서 청사신이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예요? 저기 갈 때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준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왜 낙심도 안 하고? 그렇죠. 지하 전세방에 살아도 뭐야? 나중에 내가 살지 새 예루살렘에 200평 된 아주 진주 문에 금으로 된 바닥에서 살 건데 지금 조금 뭐 1, 20년 좀 더러운 데 살면 어떠냐 이거죠. 소망도 생길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루하루나 똑바로 살아 뭐 몇십 년 나중에 막 무슨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뭐 새 예루살렘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앉았냐 그러는데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때 가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요?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직접 나하고 피부에 닿지 않는 어떤 너무나 이렇게 먼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입니다. 마무리 짓고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멈 10,000원어치까지만 사오죠. 막 비싸게 사오지 마시고 바나나 같은 경우 뭐 5,000원어치만 사와도 10개쯤 되잖아, 그지? 예, 그럼 하나씩 놀아 먹으면 되고. 예, 그래서 그날 끝나고 간단한 식사하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하여간 이 라양성 목사님이나 저나 이번 학기 신학원 공부하면서 뭔가 자기에게 좀 느껴진 것 또는 뭐 새로 배운 것 뭐 등등등등 해서 그것 이외에도 하여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